오늘 말씀 너무 짧죠. 짧습니다. 사실 이전 같으면 이런 구절을 보면은 이건 몇 절을 가지고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은 합쳐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겠지만 요즘은 한 절이라도 그냥 열심히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물으면은 일단은 그런 생각은 들어요. 하나님 여기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이거를 하루 종일 며칠간 놀 수 있습니다. 물으면서 답이 나올 때까지 물으면 되니까요. 파면 되잖아요. 우물을 계속해서 물 나올 때까지 파는 거잖아요. 물은 결국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짧지만은 그 원어로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원어로 보면은 이제 좀 별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쓰여졌나 용례까지 찾아서 보면은 그 원어 자체만 보면은 잘 모르지만 용례까지 찾아서 보고 또 문자적인 의미도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은요 좀 많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다 보면은 좀 우리 생각으로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가 막 이렇게 우리가 경험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봐요, 쇼부. 우리가 슈부는 우리가 익히 많이 노래도 슈부가 있습니다. 슈부. 돌아간다는 말이죠. 자, 봐요, 슈 돌아갔다. 그리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돌아갔다라는 의미는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하면 원래 있던 곳이 어떤 곳인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좋은 것인가. 야곱 같으면 만약에 슈브를 썼다 원래 있던 곳 돌아갔다 그럼 야곱이 원래 있던 곳은 라반 집인데 그건 좋지 않은 뜻인 것 같고 그럼 에서는 어떨까요? 에서는 슈브 원래 있던 곳 돌아갔습니다. 그건 좋은 의미입니까? 안 좋은 의미입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을까 하지 않을까? 그 요거를 가지고는 우리 절대로 몰라요. 그 성경은 그냥 돌아갔다 에서는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에서가 돌아간 것을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실까? 분명히 예배도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 데레크가 있습니다. 데레크 여정이죠. 여정인데 예배도 여정입니다. 여정인데 예배라는 여정, 이 수요일 예배라는 여정이 있는데 1시간짜리가 될지 2시간짜리가 될지 3시간짜리 될지 어쨌든 간에 이제 정해지지 않았어. 그럼 그 시간 안에 드려지는 우리 여정인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보실까? 또 내가 또 개별적으로 나는 어떻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그럼 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에서는 야곱의 말을 들으면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야곱의 설득을 다 해가지고 속은 거죠. 속았는데 속아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었고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러한 에서의 여정,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 바보야, 이 멍충아 왜 속았냐? 아이고 네 동생 속인 건데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셨을까? 아니면 박수를 치셨을까? 아니면 참 그래 에서야 네가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럼 반대로 야곱은 또 어떤 길로 갈 겁니다. 라반은 돌아가지는 않지만 어떤 길로 가는데 그럼 야곱한테는 하나님은 야곱이 지금 우리 야곱의 모습은 안 보이지만 다 같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에서를 보내놓고 마음 놓고 편하게 보내놓고 지금 뒷길로 세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 야곱을 보면 어떤 마음일까? 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열정적으로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분토도 막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예배 중간에 잠을 자는 뒷길로 샌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실까? 아이고 내가 피곤했구나.
그래, 쓰담쓰담 푹 자거라. 이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신 차리라, 이 자식아. 하나님이 그렇게, 너 자꾸 그렇게 하면 진짜 너 마귀 밥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은 다를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황에 우리가 예배 시간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는 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원합니다. 그냥 맨날 뭐 엄난하고 악하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자라, 그냥. 너는 자는 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는 거. 막 재워요, 어떤 사람은. 왜? 못 듣게. 그리고 너희들은 외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외인들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 비유가 허락되었고,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들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우시는 것도 있고, 또 수준에 따라서 네가 지금 들으면 시험들이 재우실 때도 있고, 잠깐 조는 거예요. 문득 깼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고 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재울 때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마귀가 재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재우는 것은 뭐예요? 너는 이제 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자꾸 자면은 뭐예요? 이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그 편 옆에다가 저가 좀 메네 되게 우바로시는 네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는데 네가 달림바 되었다. 이렇게 나중에 최후의 통첩이 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날 죽고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기침을 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놀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제 미리 들었기 때문에 손가락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저 옆에 벽에서 기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바라보신 관점이 있으니까 그거 생각해 봐요. 자, 그 다음에 바이옴. 자, 바이옴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되다면 하루는 일몰이 하루죠. 하루인데 하루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면 하욤 욤 하루인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욤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에서가 돌아갔다 하루 그날에 딱 그날이라는 거죠. 그날에 돌아갔다. 자, 여기 보면 하라는 정관사가 있는데 하가 약간 그날이라는 지정된 날이기도 한데 또 어떤 우리가 볼 때 이 하루라는 어떤 기간도 말하기도 해요. 하루.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충 생각해 보면 세일까지는 하루 정도 거리가 걸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세울까지는 하루 정도 S가 막 달리는 속도면은 하루쯤 갈 수 있을 것 같은 하루.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야곱이 설득했는데, 그날에 에서가 돌아갔다. 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데레크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겠는데, 이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루가 데렉과 되게 상관이 있습니다. 데렉이 왜 상관이 있냐면은, 우리가 데렉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정이라고 해석했는데, 여정이라는 해석도 좋은데요. 저는 좀 더 여기서 바람직한 것은 길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길로, 예, 해석을 잘 해놓았네요. 네. 그래서, 자기의 길이라는 길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나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은, 여정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냥 하나의 어떤 추상적인 어떤 뭐랄까요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길이라 하면은 약간 우리가 길이라고 할 때 추상적인 의미 들어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길이라고 해서 훨씬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 부분이 데레크 때문에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데레크입니다. 제가 데렉 때문에 사실은 제목을 바꾼 거죠. 원래 다른 제목이었는데 데렉 때문에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겠는데 하후 마찬가지 바로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바로 야곱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그날에 돌아갔다 해서 먼저 그날에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바로 그날 안에 세일까지는 도착할 것 같으면서 에사브, 레다르코, 여기 이제 대렉이 나오는데요. 이제 레다르코 세일아 그랬습니다. 세일산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먼저 이야기 좀 할 것은 세일이라는 것인데, 세일산을 다른 말로 하면 에돔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에돔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세일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에돔 지역은 우리가 페트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에돔 지금 현재서 이제 우리가 유적지를 보게 되었으면 페트라 그쪽 페트라라고 하는 곳은 그 이집트 지역이나 이쪽 중동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뭐랄까요? 그걸 꼭 봐야 될 만한 장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에돔 사람들의 그 시대 그러니까 그 건축술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정말 놀라운 거죠. 그냥 바위를 깎아서 만들었어요. 집을. 산을 깎아가지고 그 바위 같은 거 엄청 바위가 있는데 페트라라는 것이 원래 우리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반석이에요. 바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지역을 페트라라고 하는데 그 지역을 바위를 깎아가지고 이제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보면은 다 집이 연결되는데 이렇게도 집이 만들어지나? 저는 영상을 봤기 때문에 진짜 좀 놀라워요. 약간 진짜 어마어마한 도시가 만들어져 있어요.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걸 꼭 보고 와야 된다. 그래야지 뭘 갔다 왔다고 말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자기들 여행자들끼리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일아 그랬을 때 왜 에돔은 불따라하는 것이고 세일아는 털이 많다. 그러면 왜 그럼 세일아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왜 세일아라는 세일산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에돔이라고 하지 않냐고 하면 아직까지 세일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주된 거주민이 호리족이라는 거예요. 호리족이 거주할 때는 세일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에스가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고 그 땅의 맹주가 되었을 때는 그 땅을 에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에스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세일 이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흥 맹주로서 이제 지금 완전히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세일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강한 족속들이. 그러니까 이 에스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전혀 쫄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싸워서 그들을 이제 쫓아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들을 쫓아내고 그 세일 지역에 이제 에스가 맹주가 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야곱과 함께 있다가 그 재산이 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에스가 에돔으로 완전히 진출하면서 그 세일을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그런 게 이제 창세기 뒷부분에 나오죠.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여기 이제 데레크가 중요한데, 자, 여기 보면 충분히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 설명이 들어가야지 나중에 이제 이 데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데렉인데 에서가 자기 길로 갔다. 에서의 길로 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데렉이라는 것은 길이라고 제가 표현해 버렸는데 우리가 좀 용리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개정이고 세번역으로 하면 조금 더 의미가 조금 더 풍성해지긴 하는데, 자, 요거로도 충분한데, 자,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에돔 지역, 에돔 사람이랑 부딪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돔 지역을 부딪히지 말고
에돔과 부딪히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길이 있고 이 무언가 이유 때문에 불편한 길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가야 되느냐? 우리가 광야길 힘든데 왜 우리가 굳이 에돔을 피해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딪히니까 피해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자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가 그렇게 인도하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중요한데 그럼 왜 에돔 땅을 우회하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나중에 사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땅을 에돔에게 주었기 때문에 기업으로 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 에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은 에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땅을 피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이 부분의 이야기가 어디로 거슬러 가야 되냐? 오늘 이 말씀으로 거슬러 가야 된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야곱과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에세가 일부러 피해줘서 에돔 땅으로 간 거죠. 개척하러 간 거. 완전 미리 여기서 지금 에서는 세일 땅을 한번 건드려 본 거죠. 거기서 자기가 살 수 있을지를 해봤는데 충분히 제압 가능한 것 같아가지고 오리족도 쫓아낼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땅을 점검해 놨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야곱과 같이 동생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지내다가 그 다음에 분리되면 둘이가 너무 커져가지고 분리가 되면서 이 자기가 보았던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세일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근데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이 굉장히 강한 족속입니다. 호리족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 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이게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뜻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땅을 쟁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보는.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에게 그 땅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업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길로 말미암아 우회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가 있습니다. 그럼 길이라는 게 뭐냐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여기 용의 데레크라는 말을 쭉 제가 용기를 찾아보니까 좀 이후에 조금 몇 가지 길을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길은 주로 이런 것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이 길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길이란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길이란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정이라는 말로 표현하자면 길은 이제 여정이라고 말하면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라 여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정이라고 말할 때 좀 부족함이 있는 거 이런 거고 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잘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길은 좀 잘라 볼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럼 출애굽에서 호렙산까지의 길 그까지 길을 잘라보면은 그 길 속에는 어땠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셨을까? 그러면 이제 여기 호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이 에돔 지역을 지나가는 그 길까지 잘라서 본다면 그 길은 어땠을까? 가데스 바네까지 가면 그까지는 어땠을까? 여기까지는 이들의 길은 어땠는가? 하나님이 과연 지금 보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했다. 마음이 상하면 안 되는데 그죠? 마음이 상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해준 기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열 하루길을 해서 11일 정도 되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우리 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길을 갔는가? 하나님이 길을 갔는가 아니면 자신만의 길을 갔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길 통로를 보면 모세를 다 따라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갔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물론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간 것은 맞죠. 그죠? 보여지는 길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길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욕하면서 걸어갔다. 에이씨.
왜? 입을 꾹 다물어 갑자기. 근데 나는 욕을 안 했는데 마음으로 욕하면서 그랬다. 나는 분노하면서 막 그러갔다. 불평하면서 그러갔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길이 맞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길에 똑같이 모습은 뭐야?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하죠? 똑같이 갔기 때문에 맞잖아. 보여지는 게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다 그냥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대로 갔다고 생각하지.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한 사람 모세가 그 11일 동안 걸어갔던 길과 여호수아 갈렙이 걸어갔던 길과 그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뭐 고라와 다단과 나약과 아비후 뭐 여러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보면 족장들이 걸어갔던 길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 하나님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3년 넘 4년 넘는 여정을 걸어왔는데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도 있고 중간에 또 땅에 객기로 샌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든 간에 또 아직까지 돌아올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어떻게 걸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걸어오라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모습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자기가 한번 돌아보면 내 길은 어떤지. 하나님, 뜻하게 여러분 자신 있게 하나님 보셨죠? 내 길. 할 수 있는지. 있다고. 갑자기 이런 길을 가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끄럽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온갖 민폐와 주변에 오면 똥칠을 다 하고 내가 가는 사람 발목 잡고 늘어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하는 길인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이런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연말만 되면 저한테 3일 동안 뭘 하라고 해보시죠.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길인 거예요. 3일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올해는 3일 동안 금식해. 올해는 유튜브 보지 마. 휴대폰 보지 마. 3일 동안. 그 다음에 올해는 그게 어떤 때는 철야 성모여신의 묘세 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게 나한테 3일 동안의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큰 여정의 길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4년이라는 길로 잘라서 볼 수도 있는데 또 지금 하루라는 길로 잘라서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잘라서 보시는 거야. 그때는 그랬지만 네가 지금 회개해가지고 지금은 새 사람이 되었네. 그럼 하나님은 어느 길을 더 눈여겨보실까요? 그렇지. 그게 하나님 평가 제일 좋은 걸 보세요. 하나님은 제일 좋아. 그런데 문제가 제일 좋은 게 현재여야 돼. 과거에 제일 좋았어. 이건 뭐야?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지금은 과거가 훨씬 나았지만 지금 못하지만 회개가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봉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맞죠? 그죠? 다시 이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가장 높은 곳으로 히말라야 정상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절치부심해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모두에게 열려준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릴 때가 중요한 거예요. 늦게 차리더라도 정신을 차리면 돼. 근데 우리 뭐야?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래, 나는 맨날 그렇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분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뭐야? 저것도 안 되는가 보다. 니도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래. 분토만도 못한 사람이. 그래서 자꾸 남까지 욕하면 자기도 못 가고 남까지 못 가게 하면 분토만도 못한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우리가 몰라요. 저도 모르고 내가 이런 의미인지 모르고 왔지만 이제야 보니까 이제 레다르코를 보는데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와 이게 이런 거구나. 그 결론만 놓고 이제 결론을 제가 항상 하다가 결론을 까먹고 안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론을부터 먼저 말해볼게요. 에서는 정말 제대로 갔는가요?
그렇다고. 에서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길로 간 거예요. 왜? 속았지만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속아서 분통 터져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어딨노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은 속아 죽는 것 같아요. 에서는 지금 따라 네가 오든 안 오든 그게 별로 막 관심이. 우리가 정말 자유하면 어떻게 돼요? 너 온나이? 꼭 와라이? 안 오면 내가 알지 뒤진대. 나 간다 400명.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든 말든. 네가 왜 에서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목적이 자꾸 바뀔 때가 있어. 이유가 바뀔 때. 왜? 감정 따라가지고. 에서가 왜 여기 야곱한테 왔습니까? 야곱이 먼저 사람 보내가지고 우리 도와달라고 형. 그러니까 에서의 소문을 들으니까 겁이 나니까 야곱이 형 나 좀 외삼촌이 나 괴롭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에서가 와당 도와주러 왔잖아. 근데 도움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에서가 필요 없고 니거 내가 빼앗을 생각 없다. 필요 없다. 나도 충분하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했는데 지금 야곱이 어떻게 보면 막 자기 마음을 솔직히 표현 못하는 에서가 무서워가지고 말 못하니까 속여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형 먼저 가라고 했는데 에서는 어쩌면은 야곱이 어떤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알 수 있지 싶어요. 자기가 거울 한 번씩 보면 내가 봐도 내가 무섭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봐도 내가 참 무섭겠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야곱이 나를 무서워하나? 나는 아무리 사랑해 주려고 해도 그런가 싶어서 에서는 그렇지만 뭐랄까요? 내가 걔를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말인 것 같아요. 에서는 세일로 그냥 왜 내가 좀 두들기 팰 놈들이 저기 있으니까 어쩌면 호리 족속들은 이제 야곱한테 좀 원망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열받는 걸 이제 너희들 일로 와봐 하면서 이제 이쪽에 열받는 걸 저쪽에다 풀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 길이 아니고 내 삶이 아니고 내 인생이 아니고 내 길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화낼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 화를 냅니까? 몰라요? 왜 화를 내지? 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화를 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니 화가 나.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 화가 나? 좀 심하면 우울증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좀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은요 화가 안 나요. 야수님이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화를 내셨습니까? 화를 내신 것은 딱 두 번이 하나님이 화내셔서 같이 동반 화를 내십니다. 그렇지 않고 야수님은 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하신다. 여러분들이 만약 진짜로 하나님 소리 못 들려가지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다면 화내면 안 돼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짬뽕 시켰다 이 새끼가. 그럼 하나님의 짜장면 먹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뭘 먹고 싶었기 때문이야. 처음부터 내가 뭘 먹고 싶은 게 없었는데.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된다. 왜냐하면 이 땅의 문제가 나한테 맞고 틀림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 화가 안 나요. 불안도 안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맞는 게 있고 틀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독서를 하는데 미국 사람이 독서를 할 때 이제 전자책을 많이 줘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지만 책도 여러분들이 읽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죠. 전자책을 읽으면은 전자책 카메라가 달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책을 읽죠. 전자책을 읽을 때 페이지를 넘기지. 그러면 이 카메라에 뭐가 달렸냐면 이 카메라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의 심박수를 체크하고 여러분 눈동자를 체크하고 눈동자 상태를 카메라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랄까요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우리의 변화들을 카메라가 감지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책을 읽다가 이 페이지 재미없어서 빨리 넘겼어. 그러면 스킵했다는 것도 카메라가 딱 인지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책 자체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인지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선언을 파악해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계속 같은 페이지를 오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이 많구나. 그걸 딱 체크했다가 그 책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자면 지금 뭐 공부할 때 메모를 하잖아요. 그 기능을 알아서 자동적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장이 쿵닥쿵닥거리면 얘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특별히 나중에 띄워주는 거야. 네가 봤던 것이다. 그러면서 띄워줘. 상기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진짜 희한한 세상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쩌면 하나님도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책을 보면서 누가 그걸 의식해요, 그죠? 의식하지 않더라도 걔는 우리를 다 체크하고 있대요.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 다 체크가 됐네. 그러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자, 오늘 하루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길.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메추라기를 하루길 동안 하나님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길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메추라기를 이제 온 동네방 하루 정도 걸어서 하루 되는 거리를 메추라기를 쫙 깔아주셨냐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하나님은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메추라기를 우리가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도록 길을 갈 거 아닙니까? 길을 가면서 메추라기, 저기도 있네, 메추라기, 저기도 있네. 그러면서 이 하루 동안만큼은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먹게 하셨다는, 2규빗쯤이랑 하면 이제 내리게 하셔서 90쯤 내리게 하셔서 이게 저는 하루 동안인 것 같아요. 하루 동안 하나님이 메추라기 고기를 시큼 먹도록 해주셨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이 대렉이라는 길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인생길에서 나누어서 어떤 것은 길이라고 하나님 주셨을 때, 어떤 것은 시간이 길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장소가 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는 저기로 가라 할 때 그게 길인 거예요. 장소를 지정하시면 장소가 길인 거예요. 예수 같은 경우는 시간과 장소가 다 길이에요, 지금. 왜냐면 하루 동안, 지금 그날의 하루 동안 예수는 지금 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잖아요. 야곱의 말을 듣고 비록 속았을지언정. 그 다음에 장소는 어디로 가냐? 자기가 원래 돌아왔던 세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 우리가 알았으면 야곱이 가는 길로 가버리면 되지. 나도 엄마 집에 갈래. 그러면서 해서 가버리면 야곱은 엿된 거예요. 너 지금 저기 세일로 안 가고 나도 그냥 나중에 가지 뭐. 엄마 집에 가자. 그럼 이걸로 가버리면 야곱이 할 말이 없잖아. 근데 일부러 에서는 세일로 가준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도망갈지 테러를 열어준 거야. 도망가도록.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서는 한 번은 양보안이라고 떠나간 에돔을 옮겼고 한 번은 지금은 속아주는 일이라고 옮겼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에돔 땅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선지서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뭐가 하고 그다음에 에돔산에서 뭐가 오고 이렇게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돔산도 중요한 세일산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에서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거, 모압에게 모압 땅도 기업으로 줬고 암몬도 기업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피해 준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피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기업으로 준 땅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100%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길이었나? 그건 또 다른 100%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 그렇지 않는가? 30배, 10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거의 부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겨우 이제 30% 정도 하나님 뜻에 맞춘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시간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장소라는 것도 바뀌어요.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도 바뀌잖아요. 시간도 바뀌고 이제 공간도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 이렇게 정해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계속 시험이기를 원합니까? 정해지기를 원하죠. 시험 기간을 주는 걸 원합니다. 근데 시험 기간 없어 이러면 우리는 진짜 인생에 피가 마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기간을 맨날 똑같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3일. 저 같은 가정예배를 3년 드리려고 했어요. 치열한 막 전쟁터 같은 가정예배를 3년. 그러니까 어떤 것은 3일, 어떤 것은 우리한테 어떤 건 하나님이 3시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독 하나님의 금수의 길을 잘 기울이고 그 순간, 그리고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뻘을 묻어라라든지 아니면 때가 되면 하나님 옮겨라라든지 어디로 가라라든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떤 때는 땅을 지시하지도 않고 가라요. 지시하는 땅, 이름이 지시하는 땅이에요. 우리는 땅 이름을 말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시하는 땅이에요. 그럼 지시가 뭐예요? 손가락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그 나올 때마다 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게 왜? 우리는 뭐예요? 결국 우리의 불안함이 어디서 오느냐? 정해지지 않음입니다. 근데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해놓았을까 안 정해놓았을까? 우리가 하나님은 정해놓은 게 있고 정해놓은 것도 있고 안 정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 때문에 안 정해 하나님이 못 정하신 것이 아니고 안 정하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이 흘러서 한 곳에 모이잖아요. 아까 전에 이제 책도 우리를 읽고 있다는 거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한테 주신 길이라는 게 그때 우리 인생 전부의 길이 있는데 시간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것은 어디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흘러가는 게 맞아요. 시간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요. 하나님이 정말로 감사한 거는 뭐예요? 시간이 양쪽으로 흐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양쪽으로 시간 흘러가면 우리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가끔씩 있잖아요. 타임머신을 꿈꾸는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한쪽 방향도 어려운데 양쪽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라고 그러지? 생각해봐. 이경미가 다시 5살로 돌아간다. 그렇다고 좋아지겠어?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 자 시간이 양쪽 방향이다. 나 20살 됐는데 그럼 그걸 꿈꾸잖아. 그렇지? 꿈에서 막 못 깨어나는 20살 됐는데 갑자기 5살 돌아갔어. 그래서 한 15살 됐는데 또 다시 5살 돌아가서 완전 힘들겠지. 시간이 한쪽으로 올라가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린 찾고 있잖아요. 시간이 되돌리고 싶고 이런 짱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니까 양쪽으로 안 가고 시간이 한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딘가 모이고 있다. 그럼 알아야 되는 것이. 자, 우리도 그 시간을 알아요.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을 봤잖아. 시간도 우리를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흘러간 시간도 우리를 다 봤어요. 5살 때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5살 5월 1일 날 난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도 우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게 비밀인 거예요. 다 카메라처럼 시간이 우리를 찍고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면 깜짝 놀라죠. 시간이 너를 다 찍고 지나간다. 그리고 지금 어딘가에 지금 도착해 있어. 모여있다니까. 시간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이면 안 된다. 속이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공간이라는 비밀인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낸 사실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밝혀낸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가 저쪽 다른 별에서 보면, 화성에서 우리를 본다. 우리를 본 순간은 한참 지난 시간. 거리만큼, 광년만큼 지난 시간에 우리를 착시가,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쪽 먼 데서. 하나님 이걸 우리한테 이제 설명해 줘. 마지막 때는 우리가 사람들이 지혜로워질 것이고 더 악해질 것입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한테 이 시간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도 흘러가지만 공간도 바뀌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보건왕이라고 여러분 알아요? 유튜브에 보건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보건왕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옛날 사진을 복원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 보건왕 보면 아주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그 1800년도 있잖아요. 찍은 사진들, 흑백 사진이죠. 그런 것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복원시킨 칼라로. 와, 서울이 그런가요? 그 사람이 복원시키는 서울 사진을 보면, 아, 우리나라 옛날에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그리고 불과 1970년대, 80년대, 제가 어릴 때 가물가물한 시절에 그때 사진을 보니까 부산, 진짜 촌스럽게 짝이 없어. 그러니까 한 번씩 그런 걸 보면은, 그래. 이게 사진으로 찍혀 있는데, 하나님이 이게 만드신 시간 속에 다 찍혀져 있을 것이고. 우리 그 안에 있는 올베이 같은 못생긴 70년 같으면 제가 태어났는데, 시커먼 꼬맹이. 그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눈에도 우리가 보여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어릴 때 제가 누구 사진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시골 사진 보니까 진짜 못생겼다. 그래서 막 끼끼 웃었거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근데 네가 이렇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거잖아요. 나 진짜 사람 됐네. 어릴 때 거의 동물이에요. 근데 거의 사람 됐네. 그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먹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는 부분은. 하나님이 한쪽 또 양쪽으로 내가 했잖아. 하나님이 시간을 왔다 갔다 안 하시고 다행이라고. 지금 막 잘났다고 하다가 다 갑자기 옛날 돌아가면 옛날에 그 촌스러운 얼굴이 막 나와가지고 얼마나 참 이 불안함이 극치를 달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옛날로 돌아갈까 봐, 시간이 몇 년 전으로 돌아갈까 봐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도 한쪽으로 흘러가니까.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부족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 못해서 지워진 거예요. 지난날에 우리가 만날 얻어맞고 있잖아요. 나도 내가 이번 주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딱 올라갈 때부터죠. 이제 입학 시즌 돼가지고 이제 대구 시내 이제 나갈 기회가 좀 있어요. 이렇게 누구도 만나고 시내 돈가스집 가서 돈가스도 썰이 먹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시내 책방도 생기고 폼 잡는다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시내 대형 서점 같은 데 가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한 날은 이제 육교가 도성동에 보면은 서점 앞에 큰 육교가 하나 있었는데 육교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옆에 이제 한 여자가 있고 이제 가방을 메고 여자가 가고 있고 옆에 여자 옆에 몇 명이 남자가 둘러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그 옆에 있는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가방을 조금 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 했냐면 그 옆에 보고 있었거든. 보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가방을 왜 열지? 그냥 그러고 같이 가고 있어, 계속. 이 사람들이 가방을 열까? 그러면서 계속 보면서 올라갔거든. 근데 갑자기 한 놈이 나를 보면서, 뭐 보노,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번쩍 서면서, 이게 소매치기구나.
난 그게 소매치기라는 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소매 인지 못하고 가방 여는 거 그냥 보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가지고 계속 보고만 있었지. 그러니까 이거 옆에 네 명이 몇 명이 둘러싸고 가다가 이것들이 이래 보더니 막 욕을 막 놀래가지고 내가 막 이제 멈춰가지고 이게 위에서 보고 있다가 나 멈춰가지고 놀래가지고 있는데 나 올라갔지. 빨리 올라갔는데 밑에서 보더니 막 막 욕을 막 하면서 저 새끼 때문에 막 하면 가길래 막 도망갔어요. 연락이 똑같죠. 그게 생각이 나면서 엄청 창피한 거야. 아니 바보도 아니고 그게 당연히 소매치기라고 인식해야 되는데 근데 왜 나는 그때 그걸 걔뭐 가만히 보고 이게 가방을 왜 열지? 남의 가방을 왜 열까? 자꾸 조금 열고 오길래 그냥 가방에서 왜 가방을 열까? 그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게 소매치기라고 매칭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엄청 막 놀라고 창피하고 무서웠어요. 그때 약간 무서웠던 그 생각이 나면서 참 흑역사죠, 그죠? 나의 흑역사. 그러니까 그런 게 몇 번 생각나, 몇 가지가 쭉 지나가고 생각나면서 뭐 여러분들 말하지 않았지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방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나올 때 지금 나올 때 그런 것도 있다든지 여러분도 아마 이제 생각하기 싫은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죠? 이건 어떻게든 간에 근데 그게 굳이 그렇게 우리가 자랑스러울 만한 일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다 아실 것인데 다 보셔서 하나님이 비밀로 해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나보면 또 괜찮아요. 근데 지나도 안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가 너무 좀 자기가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거짓되게 잘 돼가지고 이거 감추고 싶은 사람은 과거를 지우고 싶은 사람들 이런 거 막 하나님이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를 감추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안 믿고 싶은 거지.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거예요. 결국 어딘가에 우리가 하나님은 뭐냐면 인간이 제일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존재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에 이거 자체가 모순인데 우리가 인간이 뭐 교수들이 쭉 나와가지고 평론하면서 제가 뭐 과학 프로라든지 역사 프로라든지 보면은 교수를 나와서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근거를 대가면서. 근데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은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거예요. 그냥 신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인간한테 결정은 달린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결국 왜요? 신이라는 것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큰 존재일 거예요. 근데 왜 신이 큰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한테 달려있냐는 거예요. 있고 없고. 그 능력이라는 것이. 못 믿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뭐냐면 인간이 지금까지 스스로 가져온 이 지혜에 의해 가지고 이 가진 것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있고 유무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진짜 있다라면 신이 있다라면 저는 이거 자체가 하면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라면요. 만약에 신으로부터 인간이 만들어졌다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유무를 판단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이란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유무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어야 될 뿐입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의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없다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냥 우리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인간이 신을 설정했을 때는요. 신은 인간보다 큰 존재예요.
나보다 큰 존재가 보이지 않는 큰 존재인데,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큰 존재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우리가 결정합니까?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저는 그 교수들이라든지 막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거기서 논리가 깨진 거예요, 이미.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큰 존재를 가지고서 있다 없다를 함부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걸 따라가고 있고, 그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내가 믿지 않습니다, 믿습니다라고만 정도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이지, 이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벌써 우리가 그는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는 그를 볼 수가 없으니 훨씬 더 큰 존재고 영원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간이 뭔가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자연 앞에 겸손해라. 왜? 자연이 우리한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가 대단합니까? 아니면은 이 창조된 이 세계가, 세상이 대단한 겁니까? 우주가 대단한 거예요. 어느 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물리학자가 뭐가 대단합니까? 천재가 뭐가 대단해요? 왜? 그들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낸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있잖아요. 별을 보고 있잖아요. 만약에 별에 일정한 현상들이 안 나타나면 여러분, 이런 빙신 같은 놈이 없는 거예요. 별천지 같은, 하루 종일 별만 쳐다보고 하는, 여러분 보세요. 전체 물리학자가 있고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도 중력의 법칙 발견하는 일정한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법칙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들고 파고 있어. 이런 등신 같은 놈이 없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는 사막에다 계속 땅을 파고 있다. 물이 한번 봐도 없는 곳에 물을 자꾸 파고 있다는, 이 등신이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우리는 되게 놀라워.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죠? 어떤 외국인들은 한글이 정말 배우기 쉽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배우는 건 너무 쉽대. 왜 세종대왕이 한글을 잘 만들었어? 모양을 보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우리의 인간의 목근형 모양을 보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떤 모양을 보고 이렇게 우리 한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머릿속에 갑자기 기억, 이렇게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근본적으로 인간이 생겨먹은 모습들을 보면서 만든 거예요. 뭐야? 독창적인 게 아니에요. 배운 거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배웠죠. 우리가 동물들을 보면서 배웁니다. 우리가 어떤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비가 언제 오는지 안 오는지도 배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독창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면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질서함을 우리는 봅니다. 가끔씩 무질서한 걸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 무질서함을 보면서 우리 뭘 느끼냐면 진짜 저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다면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이 살았다면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은 막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살면은 저는 옥수수를 보면서 참 질서. 옥수수 진짜 놀라운 거. 왜? 줄을 쫙 맞춰가지고 위에서 쫙 줄이 쫙쫙 맞춰 있잖아요.
어느 하나 줄이 딱. 그러니까, 이 분명히 이거, 줄을 잘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수학자는 하나님이 수학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 저는 옥수수를 보면 하나님은 줄을 잘 맞추시는 분. 줄을 정말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이게 무질서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질서 하나님이, 그건 뭐냐면,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왜?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물리학이 내가 다 모릅니다. 나도 알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생물학자도 뭐예요? 나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발견한다고 하죠, 우리는. 발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발명은 없습니다. 다 발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 안에 기억을 넣어주신 거 보면은 하나님도 기억하셨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계신 게 확실하면 기억하는 거 확실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시간의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만 딱 잡아놨다. 하나님은 양쪽으로 다 하실 수 있을 건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은 회개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죄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시간을 바꿔주겠다. 시간의 방향을 너만은 내가 뒤로 당겨서, 그건 이스기한테도 마찬가지죠. 또 앞으로 당겨주고 늘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지나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환란을 내가 지나가게. 그러니까 하루 길이라는 거,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가시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시간 같은 것을 우리한테, 그리고 어떤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1시간, 3일, 하루, 40년,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우리가 길 안에 있다면요. 하나님은 자기 길을 우리한테 열어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길이 있다. 창조된, 우리가 피조된 세계상 속에서 변질된, 변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럼 이 변하는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 길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지 않게 걸어가고 있다면, 또는 하나님이 변화무쌍하게 걸어가라면 변화무쌍하게 걸어가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은 이제 그 길 끝에는 자기 길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뭘까요? 그게 영원한 길이에요. 야수님이 걸어가셨던 영원한 길. 영원한 길은 세상과는 반대되는 길. 세상의 길은 자꾸 변하고 없어져요. 우리가 지난날에 걸어갔던 어린 시절의 길은 없습니다. 또 어린 시절의 그 시절은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앞의 시간들을 우리한테 자꾸 뭔가 우리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자꾸 다가옵니다. 빚쟁이처럼 자꾸 시간이 우리한테 몰려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덜 했는데도, 그죠? 여러분, 내일 또 할 일이 많잖아요. 계속 내일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독촉하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어제라는 시간은 빨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런 게 놓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시간 속에서 정말 힘들다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난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 특화된 사람. 우리가 하지만 점점 시간은 뭐냐면 빨리 나한테 빚쟁이처럼 다가오고. 내가 더 설칠수록 더 빨리, 사람들은 나한테 더 믿었다고 더 많은 걸 맡겨요.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들이 다가오고, 더 많은 시간들이 빨리 도망가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시간에서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한테 바라보는 것은 네가 이 땅을 그래도 좋아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물어보십니다. 네가 그래도 만족스럽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얼빵한 놈은요, 끝까지 가보고 아는 것이고, 맞아요. 좀 두들겨 맞아보고 아는 것이고, 좀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본인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죠? 아직 맞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는 얼빵한 놈인가 보죠? 맞아봐.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남들이 맞는 것만 봐도 이제 안 가고 싶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뭐예요? 나한테 그런 게 느낌이 오잖아요. 아, 이거, 그러면 딱 멈추는 거예요. 동작 그만 딱 멈추. 아니면 옮기든 자리를 길을 바꾸든지. 가다가 얘들은 불길한 것 같아. 좀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보니까 같이 가고, 그럼 얼른 길을 바꿔야 돼.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보. 이거 우리가 판단 안 돼. 내가 봤더니 상태 좋은 애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상태 안 좋은 애들인 거예요. 그럼 이건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길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 길을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길이랑 달라. 어떤 세상의 지혜자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또라이 같지만은 저 또라이. 근데 쟤도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지금 뭘 따라가는 것 같아, 제가. 뭔지 모르지만 뭐가 보인다 하고 뭐 따라가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물어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은 대부분 영원한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갈급한 건 아니에요. 영원한 길은 갈증이 나는 길은 아니에요. 육적인 갈증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갈증이 느껴지면 안 돼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길은요,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이 따라가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까? 그럼 그 사람도 영원한 길을 지금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가고 함께 가고 누군가가 지금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평안해 보이세요? 원래 안 평안한 사람은 안 평안하게 보입니다. 내가 평안하게 보입니까? 그럼 따라오셔야 돼요. 왜?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도해 봐요. 평안을. 노력 한번 해보세요. 평안하기를. 평안이 되나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평안은요, 노력한다 되는 게. 나는 무진장 노력해요. 근데 평안을 깨뜨리는 옆에 누군가 한 명만 있으면요. 순식간에 박살. 저는 평안을 잘 깨뜨리는 사람 중에 하나. 남의 평안을 잘 깨뜨리고 내 평안을 안 깨집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깨뜨리려고 해도 뭐 안 깨뜨려져야 돼요.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 그랬잖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아주 세상이 주는 것이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은 깨뜨리면 깨집니다. 근데 하나님 주는 평안은요, 우리가 참는 게 있고 그냥 이기는 게 있어요. 참는 거는 뭐예요? 언젠가는 터집니다. 여러분 일부러 꾹 참아서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화를 안 냅니다. 근데 계속 안 낼 수 있는 나 같은 사람 만나면 결국 화내게 돼요. 깐죽. 장항주 만나도 화내게 깨지게. 장항주한테 갔다가 나한테 오세요. 내가 더 심할 겁니다. 깐죽 거리면 화가 막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 말았다. 예배 시간 지 혼자 마음대로 시작도 안 하고 화가 얼마나 날까요? 여러분, 그래도 평안해야 돼요. 우리 이제 웃음이 나오잖아요. 제가 뭘 하든지 여러분 웃잖아요. 평안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싶지 않지만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가 평안을 깨뜨리는 뭔가가 있고, 안팎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도 있고, 너희 밖에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도 너희 안에도 있고, 너희 밖에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있잖아요. 막 거품 뱉어내고 있잖아. 그 다음에 뭐야? 막 이런 것만 마귀인 줄 압니까? 여러분이 평안하지 못하게 불안을 주는 것도 마귀입니다. 여러분에게 의심을 주는 것도 마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티미하게 하루를 살았던 거, 여러분 그것도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야곱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야곱이 어떤 길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에서가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기업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 우리는 맨날 가변적인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듯이 우리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한테는 인생이란 걸 주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인생. 우리가 다른 동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오랫동안 사는 동물들이 잘 없습니다. 저는 소를 보면서 갑자기 이번 주에 소의 영상을 보면서 좀 불쌍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보통 있잖아요. 한 6개월, 7개월 되면 경매 나옵니다. 새끼 소들이. 그리고 한 30개월부터 또 경매에 나갑니다. 6개월 때는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아기를 받아냈던 그 농장주들이 키워가지고 이제 목축한 사람들 키워가지고 이제 팔하는 거예요. 보통 소 새끼들이 한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사이에 팔려요.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먹이고 2년, 3년까지 먹이던데 그러고 나면은 보통 이제 소가 1,000만 원 올라가서 또 경매에 내놓습니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새끼를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키워서 이제 큰 소를 만드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또 팔아내는데 그러면 그 마지막에 이제 그 3년쯤 1년부터 시작해서 3년 정도 살아가는 소들이 뭐냐면 어디로 가느냐 도축장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덩치가 큰지 모르겠어요. 그 1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난 생각도 못했어. 소가 오래 사는 줄 알았는데 1년 딱 살고 그래 될 것 같으면 소가 부러워. 화끈하게 1년 살고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거 보니까 좀, 그러니까 나는 그 아줌마도 이해가 안 돼요. 소를 팔러 나온 아줌마가 우는 거야. 응? 그러니까 소 눈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소 못 팔겠다 그러면서 또 소를 사요. 내가 소를 다시는 못 키우겠다고 또 소를 사고. 그러니까 참 사람이란 게 그걸 보면서 저 아줌마의 끝은 어딜까? 이 생각해보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결정을 내려버렸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생각이 안 바뀌는 것 같다.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안에 생각이 안 바뀌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지 않는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가지가 된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포도가지가 아니고 가시나무의 가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가시나무라도 떼가지고 이제 가시나무가 가지가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가시나무의 가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어. 마귀의 가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찌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사람이 내가 붙어 있는 나무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게 마귀라면 전 대부분이 마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자꾸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나를 보호한다는 자체가 마귀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못 버리는 사람은 다 마귀를 믿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100%는 아니지만은 하나님도 믿고 마귀도 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내가 말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핑계는 있습니다. 왜? 내가 죽으면 저 아이들 어떻게 삽니까? 그것도 한 가지 때문에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슈님은 내가 죽으면 저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가 죽으면, 자, 생각해보면, 야슈님 십자가 죽을 때 내가 죽으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을 가지면 내가 죽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험 들겠어요? 맞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면 내를 따라다니는 제 아들이라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야수님은 냉정하게 죽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베드로 보고 이 사단아!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족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때문에 살아요? 자기가 솔직히 말해 죽는 게 무섭지 않아요? 우리 한번 솔직히 봅시다.
총 맞아서 금방 죽으면 괜찮은데 총 맞고 안 죽고 좀 오래 있다가 죽고 이러면 힘들잖아. 그리고 죽는다 생각해봐요.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눈으로 듣고 이게 한국어로 하는데 쟤는 영어로 하는 것처럼 무슨 내가 히브리어 하는 건데 히브리어 하는 것처럼 눈 동안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자, 여러분들이 없어지는 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없어지는 세상. 내가 없는 세상. 막상 죽는다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도스토옙스키 그 작품들 있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갑자기 황제가 막 특사를 보내가지고 사형시키지 말고 유배시키라는 거기서부터 그 많은 작품들이 쏟아진 거예요. 죽음에서 새로운 삶을 얻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진지하게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데 내가 없어지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약간 비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람들은요 여러분 잊어버릴 거예요. 한 몇 년 동안요 추모하고 그러지만 나를 생각할 때 이용할 때요 그때 걔가 그런 말 했다 아이가 지가 필요할 때 써먹지. 그리고 대부분 다 잊어먹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보면요 자식도 잊어버릴 거고 부모도 나중에 잊어버릴 거고 그런 거 생각하면 죽기 싫죠. 이씨 죽는 것만 죽는 사람만 손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왜?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 죽는 것에 두렵지 않다는 이유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늙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노후를 잘 준비해놨기 때문에. 늙음이 두려운 사람들은 노후가 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그럼 우리가 사는 게 두려운 사람도 내가 가진 게 부족한 사람. 내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사는 게 별로 안 두려워요. 우리가 죽는 것이 안 두려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니면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착각하고 있고. 다만 분명한 사실은요, 내랑 비슷한데, 우리가 같이 불안해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죽는 걸 안 두려워해. 그럼 무모한 사람이에요. 좀 무모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근데 평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죽는 게 안 두려워요. 그럼 뭔가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삶과 죽음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시간 흘러가는데 이 사람한테 흘러가는 시간이요. 이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에서 죽음 위에 흘러가는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고 그렇기 때문에 평안해요. 우리가 보통 죽음하면 불안해져. 심박동수가 막 달라지죠. 아무리 악질당도라도 막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 교도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막 똥 산다고 그래요. 막 똥을 싸고 막 오줌을 싸요. 죽기 자인 직전에 아무리 악질당도라도 두려워서. 그렇게 살인을 할 때 평안하게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 자기 죽음 앞에서는 막 똥 오줌을 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런 상태에서라도 우리가 평안함을 가지고서 야수님은 되게 평안했습니다. 그거는 마귀가 흔들어 놓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흔들었는데도 그 평안함을 유지시켰다는 거죠. 유지시킨 게 유지가 되온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많이 머물러 있고 오래 머물러 있고 하나님 이제 그 길에서 내가 벗어날 마음이 없은 지경이 된다. 저절로 나는 길만 갔다가 하나님의 길이다.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그게 평안함인 거예요. 그 평안함이 계속해서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내 길로 내가 가는 모든 길 속에서 이게 단절이 없고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시온의 대로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안이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여러분 진짜 같지만은요 가짜들은 결국은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거짓 이만이 불안해할까 불안해. 대범한 척 하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여자한테 쥐 뜯길 때는 되게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쥐도 훔쳐갈까 봐 지금 불안할 겁니다. 자기 부하들이 막 배신할까 불안하고. 근데 우리가 진짜로 평안, 이 세상을 놔버리는, 하나님 주신 영원한 평안을 받아버리면 이 땅과 별로 상관없어요. 오히려 무뎌지는 것입니다. 오늘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고, 이 세상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입니다. 있건 없건 간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있잖아요. 뭐냐면, 나 분명히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을 알았는데 싶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또 까먹어요. 문제가 뭐냐면, 종류가 종목이 달라지면요. 우리가 육상하다가 갑자기 수영하기 시작하면 불안해져요. 똑같은 건데도 달라져. 우리가 마귀는 그걸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얻었는데, 육상에서 평안함을 얻었어요. 근데 수영 갑자기 시켜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종목을 바꿔가면서 가족을 하면 괴롭혔다. 돈을 하면 괴롭혔다. 여러분, 이것을 다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이라는 것도 내려놓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버리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버리십시오. 따라합니다.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으니까 자꾸 죽습니다. 또 필요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면은 하나님 줍니다. 내려놓을 필요가 없는, 버릴 필요도 없는 것으로 줍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시 금지하지 마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뭡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는 유한한 것이에요. 여러분 뭘 먹을까는 맨날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것은 뭐예요? 그런 걱정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영원함을 우리는 자꾸 먹어야 합니다. 영원한 공기를 마셔야 되고요. 영원한 빵을 먹어야 되고 영원한 음료를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영원한 호흡으로 하나님 요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 가지를 다 가져가야 돼요. 한 가지는 원래 있는 것이고 한 가지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을 우리가 원래 나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한 시간 안에서. 근데 나중에는 보면 이 세상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완전히 나누어지고 이 땅의 호흡은 우리가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고래가 우리가 보통 양서류들이 왔다 갔다 거리다가 이제 물이냐 땅이냐 선택해라 했을 때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땅을 선택하는 것들은 아가미를 버릴 것이고 물을 선택하는 것들은 이게 우리가 오직 하는 이 호흡을 버릴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맞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영원함이 시작돼버리면, 영원한 나라가 시작돼버리면, 진짜 영원한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시는 마귀가 없는 것이 시작되면, 그때는 이 땅의 생명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양쪽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동시적인 것이. 근데 하나님은 어떤 시대가 열려져야 되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이지만, 그거는 뭐냐면, 이 땅의 호흡도 하고, 영원한 호흡도 하고,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본인이 인지하면서 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세대를 여셔야 합니다. 야슈님은 두 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유일하게.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사람도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여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마지막 한 길입니다. 그게 양립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길은 교차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 어떤 길은 세상 길을 갔다가 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영원히 굳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무슨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거다 싶으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굳히기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딱 생각해보고 이제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 난 여기서 더 이상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요. 하나님한테 굳혀달라고 해요. 하나님, 여러분 개별적으로 나는 하나님, 여기, 이 길에 그냥 뿌리 내리겠어.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물이 아니라 이제 짐승에서 나무로 바꿔주십시오. 그 나무에서 원래 우리 식물에서 동물로 바뀌었지만, 근데 우리가 동물이 진화가지고 보면 이제 역으로 가면 동물에서 식물로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 봉사를 눈뜨게 할 때 뭐라고 야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뭐가 보이냐 할 때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야수님이 한번 딱 해가지고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지난 날에 과거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정착하고 그다음에 딱 나무가 이동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나무는 정착해버렸고 그 동물 같은 식물의 차이점은 뭐냐면 동물은 이동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이동하는 거예요. 식물도 살아는 있어요. 근데 정착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뭐냐면 그 일로 이제 우리가 보면 헬라어는 뭐냐면 헬라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어순이. 이걸 때.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바꾼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이 우리가 아침 정사였다면 히브리어 성경은 뭐냐면 저녁이고 아침인 거예요. 하나님 한 번씩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역순으로 진단 역순위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지 못했으면 빨빨 돌아다니지만 먹이를 서 돌아다니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여기입니다 싶으면 우리 나무가 산이라는 게 뭡니까? 산에 나무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가장 높은 산이라고 생각하면 난 여기에다 내가 나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직까지 나는 조금 더 옮겨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메티로와 가정을 시작할 거예요. 그 상태가 변하지 않도록 딱 붙여버릴 겁니다. 그게 영원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원하지 않은 곳에서 내가 붙여주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 말을 고지고대 다 듣지는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약에 나는 자신 있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미혹시키고 막 끌어들여가지고 막 다 이렇게 실종시켜놨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 피를 뽑는다고 하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해결을 해가지고 억지로 난 나가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혼자는 못 나와요. 네가 만든 그 사람 다 끄집어내야 돼. 피를 뽑겠다고 했으니까. 생명이 영원하면 영원한 피를 뽑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도 우리한테 피를 뽑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다면 하나님이 이것이 정말 최정상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찬송을 높여주려고 한다면 이게 끝장으로 하나님 보시려고 한다면요 계속 우리가 지금 아픈 힘든 것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자꾸 받아내고 있는 과정 피를 뽑아내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피가 다 뽑아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딱 상태를 굳히시겠죠. 그리고 상태가 굳혀진다는 게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평안이 오고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실험을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실험해보거든요. 안 믿는다. 그래서 안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 이제 불안하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겨우 마음이 진정됐어요. 근데 불안하자 이런 생각 못 할 거예요. 맞죠? 왜 불안해지면 큰일 나거든요. 나는 안 해요. 나는 불안해보자 그렇게 해요. 그래도 불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마귀가 내 불안함, 내 평안함을 깨뜨릴 수 없대요. 무슨 말에도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들고도 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남은 건 그거예요. 내 몸뚱아리인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몸이 아팠다 안 아팠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돼지 같은 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돼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저는 이걸 보는 거예요. 자, 목사님 좋아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아팠다 똑같으니까요. 근데 저는 확실한 거는 뭐냐면 옛날에는 아팠다가 안 아파지는 이 시간이 꽤 길었어요. 기도를 오만상 제가 그렇잖아요. 기도 10시간 하고 막 몇 시간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냥 겨우 하면 누가 오면 또 막 아프고 안 아픈 건 짧고 아픈 건 길고 그렇거든. 근데 지금 어때요? 기도하면 금방금방 나아져요. 이 속도가 엄청 빨라진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도 마찬가지였는데 옛날에 이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지저지 평안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몸만 육체만 남은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뭐랄까 그 평안한 내 몸이 평안해진다는 안 아프다는 것도 평안해지는 걸로 표현하자면 평안해지는 게 굉장히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 그러면 내 주변도 자본해지고 오늘은 심지어 내 안이 되게 착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내 안이 착하고 내 밖도 자본해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그러면 이제 내 몸 자체가 육체가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좀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정하셨다면 그 원하시는 곳으로 내 몸이 가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마음을 함께하고 생각을 함께하고 뜻을 함께 같이 가고 있다면 여러분도 제가 가고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고 있는 믿습니다. 지금 못 가게 하려고 지금 막 졸음을 주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협박과 강요해서 하는 거 알죠? 깨워준 것이 저는 깨워준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렇게 굳혀주십시오.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하고 굳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제가 가는 건 저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저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짐덩어리 하나 또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결국은 제가 너무 가는 것만큼 여러분도 가게끔 하십니다. 제가 힘든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갑자기 한 명 있는데 제가 힘든 거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갑자기 보니까 무지 힘든 기억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어쨌든 간에 내가 힘든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제가 힘든 거 생각하는데 제가 힘든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법칙인 것 같아요. 뭐예요? 큰 자가 많이 섬겨야 된다. 많은 짐을 져야 된다고. 그게 맞아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내가 짐을 지는 자체가 화가 나지는 않아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짐 지는 게 화가 나진 않는데 그냥 반복되는 게 힘들긴 하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화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기도 보낼 때 힘든 상황이 끝이 날 때 감사하고 찬양이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저는 그게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이런 기도가 옛날에는 그게 좀 가식과 지금 전혀 가식이 아니고 내 자신 같아요. 그렇게 뭐랄까 해야 되겠다는. 그리고 약간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냐면은 난 일하자마자 이제 무조건 하고 기도하러 가는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자유를 주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면 안 하면 안 되는 상태로 여러 가지 막 방해들이 일어나자마자 와요. 그렇지만 바로 기도하러 가는 거 습관처럼 이제 가고 있어요. 그것도 좋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씻는 문제인데 내가 어느 순간 씻는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요즘 뭐냐면 또 이것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일 씻는 것이 이제는 안 씻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약간 생각,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신의 관심이 많으면요, 이 차이를 알아요. 뭐냐면,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누군가가 그러면 시키는 건데, 이게 마귀가 시키는 것인지 하나님 시키는 것인지를 구분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욕심이란 게 있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막 화가 나요. 그럼 누가 시키는 걸까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것은 뭐냐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데 되게 좋아. 기도하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씻는데도 요즘은 되게
아무리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그 결과가 되게 평안해요. 평안하고 좋아요. 희한한 거. 큰 게 아니에요. 근데 씻는 것도 시키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씻으면 되지.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니까. 나는, 왜냐면, 엄청 씻기 싫은 상태로까지 하나님 몰고 가셨다니까. 엄청, 그거를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내가 그 차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기 싫은 상태와, 이거는 이제는 극단적으로 와서 씻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까지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이거 씻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런 상태까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고 완전, 어떨 때는 기도하지 마라. 기도 안 해가지고 마귀가 꽉 차가지고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몰고 갔다가, 이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양쪽을, 그게 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마귀 음성인 줄 알아요. 머릿속에 딱 처박혀 있으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무조건 죽어. 안 돼. 여러분, 그게 일반적으로 맞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경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도 하나님 음성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마도 음성일 수 있어요. 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마음이 어떨까? 내가 안 드리는 이유가 다양하잖아. 못 드린 거랑 안 드린 거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럼 예배를 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안 들었습니다. 미치겠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나는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돼. 예배를 안 드리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런 것 없이 그냥 포실함께 맨날 예배를 내가 의지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슨 위기가 옵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결국 나는 불안이 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나 닥치거나 드리기 싫은 마음이 막 다가올 때 나는 굉장히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드리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뭐냐면 그런 상황이 올 때 나는 안 드리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를 인정하고 마귀가 이렇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여러분 입으로 고백되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 이제 마귀가 막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험난한 시간을 지나왔음에도 마귀를 인정하지 않고 보호해 줬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설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이제 또 불안해지지 시작.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마귀라는 것을 인지한다면요, 하는 짓들이 마귀 짓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담대할 것입니다. 꺼져라, 임마. 우리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꺼져라, 이 마귀 새끼야. 이 말 한마디면 나가는 것을. 내가 명한다, 나가라, 이 마귀 새끼야. 요즘은 진짜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나가요, 마귀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놀라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마귀를 자꾸 보호하고 있다. 아니다, 마귀가 아니고 뭐 어떤 이유를 자꾸 찾는다. 가장 근본적인 무조건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없는 것이 어떤 세상에 우리는 꿈꾸고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근데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소망이 없는 때가 온다. 여러분, 이제 이게 나의 소망이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는, 진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왜 소망할 것이 없습니까? 마귀가 없으면 우리가 소망이 없어집니다. 왜? 말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마귀를 경험해 봐야지 하나님만 계신 것이 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지도 않을 것이고요. 내 마음속에 의심이 안 드네, 요즘은. 왜 이렇지? 이게 뭐지? 평안이 있네? 막 믿어지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다 분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마귀한테 짓눌려, 마귀 백성이 있습니다. 마귀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랑 있으면 절대로 나는 하나님만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얽혀 있으면. 그게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는 변할 마음이 없고, 내하고 얽혀져 있는데, 나는 글로 갈 마음이 없는데, 그런 팽팽한 줄당기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누구 다 성경 버리십시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거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난 누구 없으면 안 돼.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냉정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해도 내 말 안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중심을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말한다고 하나님, 요거는 좀 저 사람은 좀 봐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는 줄 압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를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단련하시기 위함입니다. 내 기도 안 듣는 거 아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내가 말해도 있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면 들을까요?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만드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도록 만드시지. 절대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거와 다르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 듣는다고? 웃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내가 뭐 어떻게 틀리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안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한테 목사님 저 좀 하나님 잘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내 이야기 안 들으신다. 하나님 내 이야기 안 듣고 그냥 니를 보신다. 어떤 놈이 그러대?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가 잘 봐둘래? 그런데 딱 그때부터 주시해 보신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불거도 쳐보시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엄청 힘들겠죠.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진심으로 다가오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나님 요구하는 거 상관없지만은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고 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맞추신 마음을 가지고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저는 배워가고 있고 또 내일도 배워갈 것이고 어제도 배운 것들을 틀린 것들은 다 다시 복습해가지고 다 고치고 있고요. 그리고 영원히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맡기시면 됩니다. 힘들게 끙끙거리지 마시고 그게 막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안 되는 머리 가지고 자꾸 끙끙대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냐면 10시간 공부합니다. 하나님 지혜 좀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 될 것을 가지고 10시간 머리 싸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거 찾았을 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라고.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찾았으면 못 찾았을 거예요. 지금도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어봐라.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찾게 하시는 거예요.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 찾아도 되는 것은 이제 영원히 잊어버리게 하죠.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깜빡깜빡 했습니까? 그러면 자꾸 사람한테 묻고 찾으라 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찾는 길을 찾아주시든지 알게 하시든지 아니면 찾아주시든지 갑자기 눈에 보이게 하시든지. 대부분의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은요, 눈앞에 놔두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눈을 번쩍 뜨게 해가지고 다 보이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시간을 줄이고 가장 시간의 지배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럼 모든 것들의 지배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 부분적인 능력 가지고서 우리를 자꾸 속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장합시다. 그래서 어제는 야곱이 옳은 길을 갔지만 오늘은 에서가 옳은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고정시켜서 믿으면 안 됩니다.